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아와 같이 인생 모든 짐을 나 홀로 걸머진 곤고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고 누리고자 이 첫 시간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와 동행하는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한치라도 좌우로 주께로부터 벗어남 없이 복된 걸음을 오늘도 걸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사사기는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반복이요,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 없이 살려 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죄악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말해보면 사사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을 계속 반복하여 말해줍니다.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라 응답을 해주셨고 이미 넘겨주셨다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그것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유다 지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쳐서 이기고 70명의 왕들을 쳐서 승리했던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아 죽이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헤브론도 차지했음을 10절까지 증거해 줍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도 유다 지파가 17절에 호르마, 18절에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지역을 점령했다 말씀을 합니다. 그저 유다가 점령한 지명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지역들은 사무엘상 6장에 의하면 아스돗, 가사라는 지역과 더불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5대 성읍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3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들은 하나도 그 당시에 점령하지 못했었습니다. 또한 뒤에도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 블레셋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옆구리의 가시처럼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과 전쟁하여 크게 승리한 후에 엘리의 두 아들들도 죽게 되고 언약궤도 이 블레셋이 빼앗아갑니다. 사울 왕 때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내세우면서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만들었죠. 그런데 오늘 유다 지파가
이 막강한 블레셋의 성읍이 5개인데 그 중에 3개의 성읍이나 점령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승리인지 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보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더욱 복된 것, 온전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나타내 보여주시고 깨우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역사로 인해서 유다가 계속 승리하는 이 승승장구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걸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 인생의 승리가 계속 되어짐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유다가 올라가서 싸우면 승리하고 또 싸우면 또 승리하고 나가면 승승장구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결말이 이상한 거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이 긍휼과 사랑과 능력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이토록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는데 유다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지 않고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 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는 죄악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21절 뒤에 쭉 이어지고 있는 나머지 지파들의 이야기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 반복되는 표현들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쫓아내지 못하였다, 놓아 보내주었다, 쫓아내지 않았다 등등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되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특별히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원문으로 보면 여기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반복되고 있는 이 표현들이 동일한 단어와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9절에 가나안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의하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철병거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능을 성경이 드러내 보여주고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19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 한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모순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수차례 계속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렇게 놀라운 승승장구하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의지의 차이죠. 쫓아내지 않았다는 건 쫓아낼 마음과 의지가 거기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도 내가 그 하나님과 부단히 함께하고 또 함께하고 또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죠. 함께한다는 말 자체가 양방향이지 일방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부단히 하나님과 함께하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과거에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수차례 함께하여 그 능력과 영광을 맛보고 누렸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그 의지를 가지고 행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과거의 그런 영광과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유다가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도 못 그랬고 이후 사사기에도 또 사무엘 상하에도 기록된 그 승리, 블레셋을 쳐서 이긴 적이 없는데 유다가 그 성읍 3개나 격파하고 차지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한마디로 그 포문을 열자마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부단히 힘쓰라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 계속 반복하여 외치는 것이 바로 사사기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유다의 모습은 나머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대표하여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현주소, 사사기 시대의 어두움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사사기를 1장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사사기의 많은 이야기들 역시 이와 똑같이 진행되어 나갈 것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회개하고 함께하여 평강을 누리다가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이방에 압제당하고 또 그래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건져주면 또 하나님 있고 그것이 계속 사사기에 이제 반복될 것을 이 1장에 먼저 다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르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줄 몰라 하나님 안에 거할 줄 몰라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실제 밖에 버려져 마른 가지처럼 모아다 불살라 버리게 되는 가지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을 제발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깨우치고 붙드는 말씀이 그 안타까운 사랑의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이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 말씀에서 이런 경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런 유다나 이스라엘의 모습과 정반대로 하나님과 부단히 함께하기를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비교해서 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앞쪽에는 갈렙과 악사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16절에 모세의 장인 겐 사람 얘기가 나와서 뭐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나 또 17절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이것과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26절 말씀은 민수기에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라고 모세가 장인 겐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이었던 겐 족속이 미디안에 그대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고 또 모세의 권고를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여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유업을 받아서 그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뒤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사사기 안에서도 4장에 가면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적장 시스라를 처단한 야엘이라는 여인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입니다. 놀라운 믿음을 보인다라는 거죠. 더 나가서 저 뒤에 예레미야 35장으로 가면 대대로 믿음을 견지하면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살아가는 레갑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 레갑 자손들 역시 이 겐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할 줄 모르는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미디안 족속이었던 겐 사람들이 이렇게 부단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갔을 때 그렇게 하나님과 부단히 동행하기를 선택하고 살아갔을 때 그저 가나안 땅에만 거주한 게 아니라 저 뒤에 먼 후에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의 후손 레갑 자손들에게까지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믿음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않게 하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동일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기 때문에 20절에 또 한 번 갈렙의 믿음을 반복하여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대비해 줍니다.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않은 베냐민 자손의 이야기를 21절에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렇지 못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렇지 못한 자, 이것을 오늘 말씀이 또 반복하여 보여주고 깨우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명확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부단히 쫓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간절히 구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유다나 베냐민처럼 그런 삶이 펼쳐지는구나.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기를,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오늘도 그와 동행하기를 붙들고 나가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오늘도 부단히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사기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준행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로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단히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시간 부단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지하고 연약하나 주의 말씀 준행하여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겐 족속과 같이 또 갈렙과 같이 나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놀라운 역사하심과 복과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가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행자지하며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자 하나님 편에 서고자 주님과 동행하고자 이 첫 시간 은혜를 구하며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가득 누리는 삶을 오늘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이 기도의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총을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겐 족속처럼 또 갈렙처럼 나만 아니라 저 먼 후대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그러니 큰 것 말고 오늘 하루에 내 걸음을
붙드시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나 또한 주님과 부단히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